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이 있으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령 강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구약 성경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신약 성경에 성령의 내주하심,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성령 강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것, 성령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이 말 한마디 믿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처 없이, 정해진 기한 없이 약속 하나 붙잡고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10일째가 되는 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하는 이 장면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2절 3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광경이 어떤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어찌된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서 그 집에 가득했고요. 불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막 불이 무섭게 타는 모습 한번 보셨나요? 장작에 불을 지피면 불이 막 화다닥 화다닥 하면서 이 불똥을 튀기면서 막 타오르는 것, 삽시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 상황. 그런데 그것이 우리 혀가 막 불이 퍼더덕 퍼더덕 튀어서 불꽃을 튀기듯이 혀에 그런 진동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열흘째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날이 마치 오순절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과 성령 강림 주일은 사실은 별개의 것인데 오순절 날 맞추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하면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령 강림 주일과 오순절을 구별해서 절기를 지키지. 오순절은 맥주 감사 주일로 7월 첫째 주일을 지키고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이 있은 후에 이렇게 날짜를 따져서 50일째 되는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것이요.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고기를 잡는 어부, 말도 잘 못하던 어눌한 사람이었을 것인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가 말을 잘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헬라인들조차도 베드로의 전하는 설교 말씀 앞에 감동을 받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까? 놀라운 일이. 오늘 또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우리들이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내 인생 속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모든 하는 일들마다 잘 풀리지 않아 좌절하고 실망해 힘이 쭉 빠져버리는 것 같은 이러한 허망감 속에 교회를 나오긴 나오지만 은혜도 없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면서 기도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가 교회를 봉사해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도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고 이런 피폐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을 다 극복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세기의 최고 복음주의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주역을 감당했던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우리 인생 속에 기독교인들조차도 90% 이상이 이런 신앙의 절망감, 신앙의 좌절감을 다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자기가 자신감이 없고 교회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운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까?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적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에게 경험되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생명력이 작동되어 사명 붙잡고 힘차게 하늘의 에너지를 뿜어내며 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120명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간절히 모여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 그들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있게 되자 그들이 그곳에 앉아 있지 않고 각자 다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됐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찾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지금 몇 년이 됐는지 한번 여러분 되돌아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년도 되지 않으신 분이 있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그 이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머리로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성령을 받기 위해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강력한 바람 같은 것이 그 집안을 다 뒤흔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한번 당시의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변화예요, 변화. 혀가 갈라지는 것이 막 불꽃이 튀는 것처럼 그들 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미지근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불꽃이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깜짝깜짝 그 당황하게 만드는 그 불꽃 삽시간에 태워버리는
그러한 모습. 이런 현상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불은 뭐를 얘기합니까?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에 얼마만큼이 바뀌어졌느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생각을 뒤흔들어 놓고 내 인생에 변화를 가져와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사람도 아니었는데 저렇게 바뀌어질 줄은 나는 몰랐다고. 누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잔소리한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성령께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기독교 이 갤럽 조사에서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가장 변화된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전에는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래요. 무엇을 얘기하더라도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바뀌냐면 나는 없고 나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다면, 입을 열기만 했다면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나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이런 모습. 왜? 그 중심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단어로 바뀐다.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감정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부정이었는데요, 늘 시기고 질투였는데 내 마음의 감정이 바뀐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요, 어둠은 다 불로 태워지고 사라지고 바람으로 날려버리고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긍정과 축복과 은혜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져요?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두움을 다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만 스트레스에 압박을 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밝음과 기쁨과 그 상황 속에서도 긍정을 말하며 기쁨을 보여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불이 뭡니까? 불은 빛이에요. 빛.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보면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순간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비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은요, 밝은 거예요. 밝은 것.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둡습니까? 얼굴이 어둡습니까?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사회적 지위는 없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늘 밝은 마음, 미소 짓는 얼굴만은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채 30년도 되지 않아서요, 복음을 어디에? 로마에까지, 땅끝까지 다 전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뭐 영어 교육시키기 위해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보내고 그런다고 탭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런데 뭐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언어가 터질 수 있어요. 잘 안 믿으시네? 오늘 성경이에요. 봐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어떤 사람이 모였어요 여기에? 천하 각국에서 다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래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요, 여기에 모인 사람이 전 세계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 세계. 그래서 천하 각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제한을 하고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 무슨 뜻이에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멀게는 BC 722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BC 722년부터 치면은 750년 전의 일이잖아요. 이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살았다. 생각을 해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뭐였을까요? 잘 생각해봐요. 여기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다른 말을 말하기 시작했대. 이게 저는 능력이라고 본 건데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토속 언어인 동네 마을인 아람어를 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용한 언어도 아람어로 주로 사용하셨어요. 아람어. 그럼 세계로 다 흩어져 있는 그 수백 년 동안 700여 년 동안 흩어져 있고, 남쪽 유다야에서 흩어진 사람은 500년 동안 흩어져 있고요.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무슨 말을 사용했을까? 미국에 가서 사는 우리의 자녀들 2세대만 되더라도요, 한국말 몰라요. 1.5세대들도 한국말 잘 다 잃어버리고요, 영어를 쓴다고. 그러면은 지금 700년, 500년 지난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사용하던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 알지도 못했어.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리스어였어요. 그런데 지금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에 120명이 모여있는 사람들, 헬라어 하는 사람 없었어요. 오늘 얘기 방언은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언과 오늘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에서 말하는 방언은 달라요.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바울의 방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는 방언이라면,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오순절날에 나타났던 이 방언,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이 방언은 헬라어를 하지 못했던 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세계 각처에서 공용어로 사용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사명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들은 현대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영어를 사용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갑니까? 나는 히브리어를 전혀 모르는데, 가서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곳에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이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구나, 한 영혼을 담아내는 것이구나, 그 사명을 가슴에 담아내어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 강림주일에 그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말씀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뭐라고요? 변화예요. 두 번째로는요, 능력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사명을 보았어요. 능력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이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과학과 의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직접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